진흥중앙교회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옆에 성도들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같이 신앙을 고백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우주가 되시는 아버지 이름을 함께 성모하며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니 친구가 되시는 그주 예수님의 아름다워라. 사랑이 깨끗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 아주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니 친구가 되시는 그주 예수님이 아름다워라. 사랑이 깨끗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밀어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정상이 빛나는 새벽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눈이 깊은 때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 목소리로 우리가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시.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변됩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네 방식 주리라 우리 믿음으로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니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며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오늘 이 아침에도 바라봅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 운행하여 주시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받아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를 보라 염려 주께 맡겨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신 한 주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한량없는 사랑으로 주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말씀을 떠나 자신의 의지대로 세상을 살고자 했던 연약한 저희들 회개의 심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의 사랑으로 덧입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종이한 손길을 만날 수 있도록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말씀의 영으로 오셔서 감화 감동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옵고 악한 병마와 투병 중에 있는 분들과 육신의 쇠약함으로 치료받는 자들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지혜의 손길로 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풍성한 과실과 열매를 내어주고 성실히 흐르는 시간에 따라 상과 덜을 단풍으로 물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좋은 계절에 저희들에게 영원 추수의 마음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부흥 전도주일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일깨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추수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이를 감당할 의지와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소원하심에 순종하는 종들을 도우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딛고 달려가는 모든 땅에 선포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긍휼하심이 세세토록 우리 진영 중앙교회 위에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바라옵나니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신념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국민들은 부와 명예를 위해 세상의 권력에 의지했던 양심들을 회복하여 이 땅을 창대케 하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통일의 한 가닥 희망으로 남북을 이어주는 연결도로마저 북의 소행으로 폭파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분노여인은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질대적 주권자이시며 선과학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옵나니 이제 겨우 70년인데 동족 간의 깊은 상처와 전쟁 고아들의 그리움을 이대로 남겨두고 5천년을 영원 민족의 허리를 영원히 끊으려 하십니까?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아버지께서 민족을 굽어 살피사 남과 북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단절의 위기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시간 다니엘에서 선포되는 존귀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도록 마음 깊은 곳에 새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의 추수와 힘써 쌓아온 결산의 때를 위하며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정기당회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진영 역사공원에서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2시 30분 진영 역사공원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흥 전도주의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셀별 특송 있습니다. 다음 주는 대부흥 전도주일로 모입니다. 오전 예배는 1부와 2부를 통합하여 11시에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모입니다. 임직식 및 은퇴 예배가 11월 2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소직반 6주차까지 마쳤습니다. 어린이 간식으로 김종일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교사 식사 대접으로 김상달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이기순 성도님 경북대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성구 성도님 결혼 감사떡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김종일 집사님 주일학교 아이스크림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뭐 사야 좋을까? 이거 2개가 좋겠다. 가야, 이거 선물. 응, 웬 선물이야? 그냥 너 생각나서 샀어. 정말? 우와, 너무 고마워. 잘 받을게. 응. 은채야, 저번에 말했던 게 언제라고? 10월 27일이야. 그럼 그날 해봐. 모두 10월 27일에 만나요. 교회의 전통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알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광고드리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대부흥 전도 주일입니다. 이제 선물을 이제 이렇게 신청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선물을 다 한 사람씩 신청하세요. 예, 사람의 말과 지혜로움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겠다 안 오겠다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이 품고 기도한 사람은 믿음으로 이번 주에 오늘 강도사님께 선물 신청 반드시 하기 바랍니다. 우리 강도사님이나 아니면 셀리더에게 반드시 신청하세요. 저녁에 선물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명단 검사를 저 혼자 하겠습니다. 아셨죠? 좌우 옆에 인사합시다. 신청합시다. 진짜 볼 거예요. 네. 이번 주 대봉조 오늘 이제 오후 예배는 야외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제 2시 반에 역사공원 앞에서 전도하고 또 이렇게 할 건데 오늘은 더 풍성하게 많이 또 준비했습니다. 다 오셔가지고 또 같이 예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이런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오전에 또 예배드리고 점심 풍성하게 맛있게 또 대봉전도를 준비했고 오후에는 레크레이션 잘한 분이 오셔가지고 버블쇼도 하고 여러분 재미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잘 또 우리 초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뭐 하죠?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다 들어보십시오. 자, 공상장처럼 다 들어보세요. 자, 여기 뒤에 보면 앞 밑에 보면 출석 스탬프를 찍는 게 있어요. 출석 도장. 이걸 다 찍어서 여러분 이름 적어가지고 제출하면 여러분 소정의 선물을 정말 소정의 선물이에요. 너무 큰 선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만 준다 생각하고 여러분 참석하고 보통 여기 보면 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셀 특송할 때만 온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한 유형은 월요일날 화요일날 왔는데 갈수록 출석률이 떨어져. 토요일날은 온데간데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셀 리더들, 중직자들 뭐 다 포함해서 1년에 특세라고 해봤자 한 2-3번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그대로 내일 새벽에 만나기를 저리 권면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이럴 땐 작더라고요. 자, 좌우옆에 인사합시다. 내일 봅시다. 이 소리도 작으면 안 되죠. 더 크게 내일 봅시다. 여러분 여행 많이 다니시죠? 휴가 때 여행 많이 가셨을 거고 또 이렇게 가을 되면 단풍 여행 많이 떠납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최고는 어떤 여행이냐? 전도 여행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이 떠났던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총 몇 번 떠났냐? 3번 떠났어요. 오늘 본문은 몇 번째 전도 여행이냐? 2번째 전도 여행이에요. 그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첫 번째로 갔던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빌립보였어요. 빌립보.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디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냐?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동서로 큰 도로가 있는 도시, 위아래로 큰 도로가 있는 도시, 그 중심에 있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한 대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대전보다 훨씬 큰 도시고 중심 도시였어요. 그리고 무역업이 이제 이렇게 성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가 넘치는 도시였죠. 그리고 이 도시는 이제 주 443년에 자유도시로 인정을 받았는데 자유도시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이제 특권이 있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하지 않았는데요.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하지 않으면 어떤 특권이 있냐?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금 안 내면 특별히 자영업자들은 세금 안 내면 도움이 크다더라고요, 여러분. 자영업하시는 분들 세금 안 내면 돈 좀 많이 벌 수 있죠.
자영업을 안 해봐서 모르십니까?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세금이 면제된 도시가 이제 데살로니가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는 이제 부유한 도시였죠. 또 데살로니가는 당시에 또 어떤 도시였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머물고 있는 도시였었어요. 왜냐하면 무역의 중심지다 보니까 돈이 많이 돌았죠. 돈이 많이 돌다 보니까 그 무역에 관심이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돈 좀 벌어보겠다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보통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어디로부터 복음 전하는 것을 시작합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도시가 어디였냐? 데살로니가였죠. 자, 또 하나 데살로니가 말고 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해요?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죠. 베레아는 어디냐면 이제 여러분 이제 대구에서 저기 이제 서쪽으로 가는 88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88 고속도로에서 샛길로 빠져가지고 아주 꼴짝이에 있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었냐면 베레아라는 도시였죠. 길이 불편한 곳이었죠. 바울이 그 샛길로 베레아를 간 거예요. 왜 베레아로 갔는지는 이제 이따가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나올 텐데 어쨌든 그 베레아에 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두 도시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어디 가서 복음 전했다고요? 데살로니가. 샛길로 빠져가지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베레아. 말씀 들을 때 머리에 잘 떠올리면서 들으면 말씀이 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자, 1절로 9절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어디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냐?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런 거예요. 바울 일행은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동서로 연결된 큰 도로 이름을 여러분 우리는 88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는 어떤 도로라고 했냐면 에그나티아 도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에그나티아. 그러니까 그 이제 88 고속도로를 따라가지고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제 데살로니가로.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떠나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익산쯤이라고 하죠. 익산이 어딘지 아세요? 제 고향. 그러니까 대구에서 떠나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익산까지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정도 합시다. 대구를 지나 뭐 김해 정도 왔다, 뭐 진영 정도 왔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갔을까요? 걸어서 갔죠. 걸어서 이제 며칠씩 묵어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을 찾아가 구약 성경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제 빨간색 표시로 한 게 나오잖아요. 뭐대로요? 자기의 관례대로.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처음에는 어디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관례였어요. 바울은 언제나 구약 성경을 사용하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그 회당을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하냐?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보면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안식일이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안식일이 몇 번 지났다는 거예요? 3번 지났다는 거죠. 적어도 2, 3주 이상, 또 때로는 학자들은 2, 3개월 정도 데살로니가에 머물러서 복음을 바울이 전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달이나 대구 떠나가지고 익산에 머물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네?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맞아요. 뭔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네요. 3달이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선교비를 만들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자기가 하던 일이거든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원래 바울이 이제 어떤 도시에 가면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일을 안 할 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빌립보에서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돈을 대줬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일 안 하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데살로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후원자가 없었는지 바울이 이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쓸 때 언급을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어떻게 복음 전했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정을 알았는지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울한테 또 헌금도 한 번씩 보냈어요. 빌립보서 4장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내가 필요한 재정을 보내줬다.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의 헌금도 있었고 더군다나 바울이 어떻게 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밤낮으로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 일이 뭘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죠.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강론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강론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일방적으로 막 박찬호처럼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혼자 말했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대화했다, 논쟁했다, 뭐 토론했다, 뭐 교훈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아무 말이나 막 하기보다 그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과 많은 대화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대화의 중심이 뭐였어요?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유대인들과 대화하며 증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통 전도를 했어요, 초대교회에는.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셨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말씀을 쫙 펼치신 후에 이사야 말씀을 한 구절 쫙 읽으시고 여기에 기록된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던 장면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그분이 평생을 통해서 고난당하셨어. 고난의 절정으로 십자가를 지셨어.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분이 승천하셨어.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거야. 바울이 이것을 구약 성경의 예언을 풀어서 유대인들과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경을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설득되어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경건한 이방인인 헬라인들과 도시의 상류층, 그러니까 엘리트, 지도자급 인물들의 부인들이 복음에 반응했음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어디서나 여자들이 실세잖아요. 여러분 다른 교단에 보면 남전도의 회관은 없어도 무슨 회관이 있냐면 여전도의 회관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집의 명의도 요즘에는 누구로 다 바꾸는 추세예요? 여자 명의로 다 바꾸는 추세죠.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한테로 명의 돌려줬어요. 그래 이제 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여자가 실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동사를 주목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4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 권함을 받고라는 단어와 따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단어는 어떤 용법이냐면 수동태요, 수동태. 수동태는 뭐냐면 내가 뭔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권함을 받아서 깨닫게 만든 거예요.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았다. 성경 듣다가 와 이게 복음이다. 이제 교회가 이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그들이 설득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다 예수 믿는다고 앉아있지만 내가 깨달아서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그 권함을 받아서 깨닫고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죠. 따랐다. 이게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로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가입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어디로 부르심을 받냐? 어디로 부르심을 받아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해가지고 가난한 성도다. 나는 예수는 믿지만 안 나간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예배드린다. 어떻게 보면 이건 신앙적으로 잘못된 일이에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부름받게 돼 있어요? 교회로 부름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극심하게 거절하고 반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오늘 성경을 보면 누가 반대를 하냐? 유대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시기와 질투심이 발동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 바울의 복음 사역을 막기 위해서 저자거리의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는데 그게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되게 고상한 말 같은데 여러분 옛날 말로 하면 시정잡배. 시정잡배를 나무 위키트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장이나 우물가의 잡놈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현대에 와서는 이 시정잡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전에 보면 제가 사전 내용 그대로 하는 거예요. 빈둥빈둥 놀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시장거리에 떠도는 천박스러운 무리들. 쉽게 말하자면 길거리의 양아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아치들을 동원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양아치들을 동원해가지고 때로 소동을 일으킵니다. 양아치들을 동원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야손의 집을 침입합니다. 그게 5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유대인들이 왜 양아치들을 데리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을까요? 아마 데살로니가에서 제일 처음 회심한 사람이 야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처음 회심한 야손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회심한 야손의 집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양아치들을 데리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간 거죠. 하지만 야손의 집에서 바울을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죠. 그래서 불량배들이 양아치들이 유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야손과 형제들을 이끌고 읍장들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그게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너희다.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데 누구한테 고발했어요? 읍장한테 고백했어요. 고발. 그래서 읍장이라고 하니까 진영읍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읍장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읍장이 있으나 없으나 이러면 별로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저기 신축한다고 해가지고 저기 이제 저 한빛도서관으로 옮긴다니까 좀 귀찮을 것 같긴 해요. 뭐 귀찮은 정도지 뭐 읍장이 뭐 어떻게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당시 읍장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법권도 가지고 있고 행정권도 가지고 있고 입법권도 가지고 있는 게 읍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왕 대리로 그 지역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양아치들과 유대인들이 야손과 일행을 그 읍장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발하는 내용이 되게 흥미로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울 일행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ES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세상을 뒤집어 엎는 놈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저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소 과장이 섞여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 세상은 교회를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면 그 세상, 자기들이 사는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표현한 거죠. 반대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사는 이 진영 땅은 어떻습니까? 이 진영중앙교회를 통해 이 진영이 뒤집어 엎어지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통해서 뒤집어 엎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생각할 때 정말로 부끄럽기 그지없는 표현이죠. 예배당은 클지라도 주변에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무력하기 짝이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튼 유대인들의 이 고발은 바울의 일행이 어떤 사람들이냐? 혁명을 시도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 속했다고 해요? 속하지 않았다고 해요? 속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멀쩡한 세상이 그대로일 수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안 믿는 남편과 믿는 부인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면 자식 간의 원수가 되기도 한다. 복음이 들어가면 단기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뭘 주러 왔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140년 전에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어놓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나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놈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게 첫 번째 고발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고발 내용은 뭐였냐? 이 사람들이 가이사를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이사는 누구냐?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를 황제라고 인정하지 않고 누가 임금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금이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반역죄다 막 이야기하면서 때려잡으려고 하는데 결국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자 읍장이 어떻게 하냐면 야손에게 이 사람들을 찾으면 곧바로 이 도시에서 추방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보석금을 받고 보증인을 세워서 야손과 형제들을 풀어줘요. 그리고 소동은 일단락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야손과 일행이 어쩔 수 없이 그 밤에 바울 일행을 베레아로 내보내죠. 그게 몇 절 말씀이냐?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아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이제 정말 급작스럽게 데살로니가 사역이 끝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 베레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가 언급을 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언급을 해요.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데살로니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과 누가 있었어요? 양아치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베레아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너그럽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귀하다, 뭐 고상하다, 뭐 너그럽다는 표현이 귀족스럽다, 품격 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말이 편견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편견 없이 개방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막 재가지고 나 들으라고 한 말씀인가? 뭐 이런 게 아니라 편견 없이 이 말씀이 성령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레아 사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죠. 어떻게 됐냐?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 보세요. 그 중에 어떻게 됐어요?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믿었어요? 실세들이 믿었어요. 헬라인의 귀부인과 그 다음에 이 남자들도 적지 않게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증거되면 항상 뭐가 따라온다고 했죠? 적대적인 어떤 반대도 있다고 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요.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또 양아치들을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거죠. 사탄이 이토록 끈질깁니다,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막 대부흥 전도주의를 하고 막 이러면 막 교회가 다 으쌰으쌰하고 막 다 한 마음으로 갈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앞장서 나갈 때 사탄이 어떻게 하냐?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꾸만 마음을 갈라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유대인과 양아치들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이런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여러분 네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어떤 메시지냐? 복음이 공동체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공동체를 낳아요. 무슨 말이냐? 바울은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증언했죠. 구약 성경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첫 번째 회심자를 얻게 되고 그 회심자들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이 확장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교회 개척은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기획력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가을 마치면서 로마서를 쓸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 의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으로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헬라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움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반드시 뭘 탄생하게 만들었냐? 교회를 탄생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된 교회는 그러므로 어떤 교회냐? 복음이 나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은 교회. 복음만이 불신자를 신자가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뭐 세미나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주일 오전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예배에 목숨 거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신자 되게 하고 교회를 낳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질문해야죠. 그럼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우리는 복음이 낳은 열매가 맞나?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일에 매일매일 자라가야 됩니다. 복음 다 알죠, 목사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사용하나요?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더 깊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메우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그 넓이를 측량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Say everybody 오 크신 사랑. 아시는 분들이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그것은 끝을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무한한 그 은혜의 바다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하는 것을 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제발 교회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 익숙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와가지고 찬양에 익숙해져가지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기도합시다. 사도신경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익숙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초보자처럼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은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복음은 언제나 예외 없이 저항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이 지금 복음 박해를 받는 이유는 뭘 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많은 목사들은 저항을 만나고 박해를 직면합니다. 어려움을 경험해요. 하지만 거짓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은 지 멋대로 해도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여러분 그 앞에서 누구도 꼼짝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풍자하죠. 말씀을 보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가짜 목사들, 가짜 사도를 용납하는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종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여러분. 거짓 목사들을 우리 중머리를 강탈하고 뺨을 때려도 용납합니다, 여러분. 무례하게 행동해요. 그렇게 가스라이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 그 어떤 여자 목사 하나가 막 자기 성도들 강대상 앞에다 밀어놓고 뺨을 후려치면서 막 이렇게 해도 막 사람들이 막 더 그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에게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죠. 왜 그럴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내 자존심,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거짓된 자아를 복음이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거짓 목사들은 그걸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함부로 해도 그냥 그 앞에서 설설 깁니다. 그러나 진짜 목사들,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여러분 너그럽게 신사답게 복음을 전하면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이 자기 안에 있는 거짓 자아를 건드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왜 날 건드려?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바울의 지적대로 거짓 사도죠. 속이는 일꾼들입니다. 왜 복음이 저항을 불러일으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자기 안에 있는 거짓 자아를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복음이 내가 복음. 그래가지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교회를 끊임없이 갈라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는 느낌을 설교 시간에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주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치 날 위해서 날 저격하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까? 큰 교회에서는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여러분, 유튜브로 말씀 들을 때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어차피 저 사람이 난지 누군지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에서 서로가 서로를 잘 알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저 말씀 나 들으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거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거짓된 의로움을 깨뜨려 달라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의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은 신실한 복음의 메신저를 미워하고 목사를 공격하고 여러분 직분자들을 공격하게 됨으로써 복음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점에서 복음과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 우리랑 같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복음은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저항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리고 이 저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건드릴 때에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성도들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보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이 대가를 능히 지불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러분 몇 주 바울이 말씀 전했어요. 겨우 두세 달 말씀 전했어요. 근데 그 어린 신자들조차 복음 앞에 반응하자 기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또 그런 거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만큼 대가를 지불했는데 뭐 이렇게 돌아오는 게 없나? 여러분, 그것 자체가 이미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자꾸 뭐가 어떠고 뭐가 저떠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렸으면 그 대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여러분의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은 것처럼 함께 그 눈물과 고통을 닦아주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우리 이기순 성도님, 우리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 많이 또 격려하고 문자하면서 이기순 성도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자할 때 말미에 꼭 이걸 쓰세요. 답장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 문자하면 그 일일이 답장 보내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답장은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격려하는 문자, 이번 주에 다 1인 1문자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면 제가 강도사님한테 전화번호 물어보세요. 우리 권기순 권사님 또 항암 치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계세요. 우리 권기순 권사님도 문자하시고 우리 권기순 권사님도 격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일을 잊어버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를 그렇게 기도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세워진 교회, 데살로니가에서 세워진 교회, 베레아에서 세워진 교회들을 보십시오. 다 어린 교회들이에요. 어린 교회들이 어떻게 자라갈 수 있었을까요? 불과 2개월 말씀 배운 교회들이 어떻게 자라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바울과 실라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늘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하나님께서 따라오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제 두 가지 동사가 중요하다고 했죠.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뭐예요? 권함을 받고 또 하나는 따르나. 그런데 이게 내 스스로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고 했죠. 누가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권함을 받게 만드셨어요. 성령님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돌아볼 필요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목사가 어느 정도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일할 수 있죠. 목사가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중직자가 신실한 중직자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직자들이 그런 일들을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특세 시작하는데 목사만 나와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의 짐은 목사가 중직자들이 하는 거고 나는 집에서 편안히 쉴 터이니 주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함께 그 부흥의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교회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여러분, 목사만 봐야 됩니까, 여러분? 중직자만 봐야 됩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파도 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봉전도제리 VIP 여러분 누가 일하게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 선물 하나씩 신청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작정하고 1년 동안 기도했던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내가 기도합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이 선물을 신청하여서 이 사람은 주님께서 책임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나고 다 신청하세요. 아셨죠? 좌우 옆에 인사합시다. 신청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마디로 소위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이 그렇고 교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2024년 진영중앙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기는커녕 세상에 의해서 뒤집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 한쪽 진영에서 촛불을 들자! 그러면 우 몰려가고, 한쪽에서 태극기를 들자 하면 우 몰려가고, 그렇게 단절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세대 간의 단절이 있어요. 나이 든 사람은 어린 사람들한테 무례하고 MZ세대 미친 세대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머저리 쪼다. MZ세대가 요즘 그런 거 아닙니까? 머저리 쪼다. 아니에요? 그렇다 이야기하고, 젊은 사람들은 으이그 저 꼰대들 때문에 내가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세대 간의 단절이 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그거 자체가 이미 우리가 교회됨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그리스도의 몸을 쪼갤 만큼, 그리스도의 몸을 잘라낼 만큼 여러분 가운데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부터 내다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시대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태극기부터 촛불까지 다 품에 안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을 섭리하여서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머저리 쪼다 MZ세대건 그리고 꼰대들이건 그 모두를 품에 안으셔서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기 앞에 적은 VIP들 20만 원씩 밥을 처먹였는데도 교회 안 온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다 변화시키셔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하시는 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수 치시는 분도 있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셀 리더 모임 때 밥을 20만 원치나 처먹였는데도 교회 안 온다고 한다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세상에 그런 영향을 줄 만큼 세상을 놀랍게 하고 두렵게 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은 거짓 비난이고 거짓 고발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진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영혼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뭘로요?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뒤집어 엎고 진영을 뒤집어 엎고 한국 사회를 뒤집어 엎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복음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절대로 여러분 세상 방법 가지고 세상이 하는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항상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기대하기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뒤집어 엎고 진영을 뒤집어 엎고 한국 사회를 뒤집어 엎고 열방을 뒤집어 엎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잃은 자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잃은 자는 없네. 주의 말씀을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내 영혼을 뒤집어 엎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뒤집어 엎어 주시옵소서. 우리 VIP를 뒤집어 엎어 주시옵소서. 진영과 한국 사회를 뒤집어 엎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지금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날마다 열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뒤집어 엎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뒤집어 엎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 뒤집어 엎어 주시옵소서. 찔러야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우리의 VIP들 복음의 능력으로 뒤집어 엎어 주시옵소서. 진영 땅을 뒤집어 엎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하는 일에 하나님 도전하는 사탄의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일들을 못하게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사탄의 하나님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목숨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소망인들의 일들을 붙잡고 수고하며 헌신하며 땀 흘리는 자들이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이 행하고 있는 그 복음의 위대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장로님.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결혼하신 부부 한 쌍 있는데 오늘 소개를 좀 해야 할까 합니다. 우리 이성국 성도님, 윤미란 성도님 계신데 앞으로 나오시죠. 예.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할 부부입니다. 예. 앞으로 나오시고 이 위에까지 올라오세요. 예. 신부가 너무 예쁘죠? 신랑도 잘생겼죠? 신랑은 한림팸입니다. 신랑이 대표해서 감사 인사 한번 하시죠.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부 목소리도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신부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죠.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부부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너의 영혼 아멘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인연과 받으시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손을 내밀어서 그 모습 그대로 이 부부를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이 부부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 일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환난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이 부부가 복된 주의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정을 이 부부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부부가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족속으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언약의 가정을 일구어가고 언약의 가정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부부의 앞날을 주님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성국 윤미란 하나님 이 두 성도의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이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이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강건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높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성국 성도 윤미란 성도 주의 은혜 안에서 함께 만나 한 몸을 이루고 부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부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택한 족속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언약의 자손들을 잉태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행하는 모든 행사들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답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쓸 것과 입을 것 먹을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일하심에 교통하심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게 원하는 진영중 왕께 성도와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 이성국 윤미란 부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부부와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박수하시죠. 그날이 오면